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민네수단인 장로교회를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가대 하모니처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우리 삶의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 귀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영혼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 논리적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현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종은 감추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죠? 결혼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결혼할 때 결혼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게 결혼 조건이셨어요? 네, 마음이라고 감사하고요. 형제분들한테 결혼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는 건 별 그렇게 재밌는 일은 아닙니다. 보통 대답이 그렇죠. 예뻐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 어떤가요? 그러면 착해야죠. 말 잘 들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더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착해야죠. 그러면 어떤 게 착한 건가요? 그러면 예쁜 게 착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형제들에겐 결혼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만 자매님들은 어떠십니까? 결혼의 조건 있으셨죠? 없이 그냥 결혼하신 건가요? 운명처럼 그냥 연봉이 10만 불 작나요? 뭐 그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장동건은 아니어도 그 유재석보다는 조금 나아야지 뭐 하는 이런 조건들이 있겠죠. 유머 정도 있어야 되고 나름의 결혼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있으셨죠? 예. 없으셨나요? 그러나 그 조건들은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있으면 좋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충분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혼에?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란 뭐냐면 이거 하나면 사실 다 커버되는. 여러분 결혼에 충분 조건이 있으신가요? 모르시나요? 다 그냥 조건 보고 결혼하셨군요. 결혼의 충분 조건은 사랑이죠. 공감을 안 하시는군요. 사랑은 결혼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냅니다. 사랑하면 돈이 조금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죠. 똑똑하면 좋지만 뭐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죠. 잘생기면 좋지만 그렇겠죠. 결혼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충족 조건 때문에. 네, 한 분 있는 거 아시죠? 네. 결혼은 충분한 조건, 사랑이 충분 조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조건도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조건은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조건에도 필요 조건도 있고 충분 조건이 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필요 조건이 뭔지 잘 감이 안 잡히시나요? 사람은 동물이다. 맞죠? 근데 동물은 사람이다? 동물이 다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면 다 동물이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 조건이고 동물이라는 게 충분 조건이죠. 동물이면 무조건
아니, 사람이면 무조건 동물이 되고.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죠? 제가 더 헷갈리겠나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도 필요 조건이라는 것이 있고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일단 이야기합니까?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그러면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아저씨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면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예쁜 분만 계신 건 아닙니다. 네, 이 말하고요. 이 자리에 다 못생긴 분만 계신 건 아닙니다. 어떤 말이 더 좋으세요? 다 비슷한 말 같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다 착한 건 아니야. 이 말이랑요. 크리스찬이 다 못된 건 아니야. 어떤 말을 더 듣고 싶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예, 크리스찬이라면 다 착한 건 아니야. 그리고 크리스찬이 다 못된 건 아니야. 이 말이 다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 틀리죠. 크리스찬이 다 착한 건 아니야 라는 말은 대부분 착한데 안 착한 사람이 그 중에 있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이 말을 주여 주여 하면 못 들어가가 아니죠.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not everyone, but on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 몇몇 사람들 이렇게 되죠. 그 말은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천국의 조건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 필요 조건입니다. 물론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이해되시죠? 주여 주여 한다는 것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당연한 조건,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은 천국에 가는 필요 조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지 않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믿으시나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천국 가시기를 원하시나요?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신가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은 뭔가요?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천국에 가고 싶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충분한 조건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강단에서 서서 말씀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지금 일상을 천국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의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 생각하냐?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말의 고백이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게 중요했을까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지. 그래서 난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을 먼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변하고 우리의 고백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답니다.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있다고 해도 천국 간다라는 100% 보장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거지 나는 당연히 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재밌는 게요. 제가 여러 분 반복해서 질문할 때마다 아멘 소리가 커집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누리고 계신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그죠? 더 커졌죠. 한 번 더 여쭤볼까요? 그런데요, 우리의 확신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도 다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교회예요. 미국 교회 바깥에 미국 이 땅에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교회에 안 나오고 나중에 천국 못 갈 것 같은 사람이 몇 퍼센트일까요? 일단 많다. 몇 퍼센트인지 몰라도. 네, 그렇죠. 많은 것 같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교회에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천국 못 갈 것 같은 사람 나 몇 명 안다. 그렇죠. 예, 막 손을 막 드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에 지금 안 나온 사람 말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인간은 정말 천국 못 간 거다라는 생각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손 드셨나요?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손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혹 있을까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요. 이 추운 날씨에, 오늘 날씨 조금 따뜻하긴 하지만 눈길을 헤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 이곳에 주님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벌써 다 했는데 이 자리에도 혹시 천국 못 가시는 분이 계실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있겠죠. 그것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뭘 이야기 또 하고 있습니까? 바로 21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하는 자, 고백하는 자, 말도 중요하고 고백도 중요합니다만 그렇지만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그 디모데 친구들, 그 청년들에게 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얄팍하진 않죠. 여러분 그 성경적 지식이 많으시니까 신학적인 어떤 논리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피해가지 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는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 교리로 피해가지 마라. 이게 제가 늘 청년들에게 드리는 권면이고요. 오늘 간절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셨던 신학적인 교리로 아니면 성경적인 지식으로 이 말씀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아멘이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앞에 부딪혀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부딪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난 정말 천국 갈 충분 조건이 갖춰졌나? 이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 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어딘가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지금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결정하는 내 삶의 방식대로, 내 삶의 스타일대로, 내 삶의 비전대로, 내가 세웠던 그 꼴대로 가는 것이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고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게 좀 복잡하다면 아버지의 뜻, 복잡한가요? 간단하게 성경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담겨있는, 유일하게 담겨있는 곳은 성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거죠.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설 때 이렇게도 좀 잠깐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칭이라는 게 있고 성화라는 게 있어. 칭이란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내가 칭의를 이미 받았지.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의 내 삶과는 좀 상관없이 나는 의로운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성화, 그래. 거룩해져야 되는데 나는 지금 거룩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지금 조금 뭘 못해도 난 괜찮아 라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거기에 도피처를 삼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 말씀 앞에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 그 어디도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옳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나더러 예수님 보고 주여 나는 행했습니다. 나는 행했습니다. 행한 사람입니다. 말만 그냥 주둥이로 나불나불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행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 말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는 선지자란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직분 감당해야 할까요? 해야죠. 그건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행해야 합니다. 근데 행하는 일에도 뭔가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 앞에,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행동해야 하는 거구나. 행해야 되는데 그냥 선지자 노릇, 어떤 내 포지션, 그것을 잘 감당하려 되는 거 아니구나. 여러분, 그게 잘 공감이 안 되세요? 쉽게 공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공감이 되시죠?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아멘이시죠? 동일하게 장로님이시라고, 집사님이시라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뭐가 있을까요? 바울, 디모데 회장님이시라고 천국에 가는 게 충분 조건이 취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목사님 저는 했다니까요. 그냥 말만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뭔가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다고요. 자,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건 뭘까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그 마지막 때에 섰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어디라고 함부로, 그죠?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당당히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한 걸로 끝난 사람입니까, 이분은? 자기 혼자 공부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 이렇게 막 묵상하면서 혼자 구원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건 뭡니까? 가르쳤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만 되는 거, 오케이, 그렇지, 말만 되는 거 아니겠지. 행함이 있어야겠지. 아니,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된 거야,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나는 안전한가? 나는 선지자 노릇 정도는 아닌데? 나는 그냥 주보 접는데? 나는 그냥 오늘 청소 그냥 주방에서 식기 싹 닦았는데? 잘하신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충분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 양육자 하셔야 합니다. 1:1 동반자도 하시길 바랍니다. 목자도 하시길 바랍니다. 목장 성경부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잘 따라가고 있는 건 맞죠, 여러분? 이 사람이 행함을 하긴 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성과가 없었구나. 보니까 본문에 열매를 이야기하던데,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었나 보다. 그렇죠? 아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뭔가요, 이게 지금? 다시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요,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는 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더 점진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믿음 후에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믿음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도 충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 조금 더 많이 모이고 이 정도는 말할 것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 재밌대. 그 장로님이랑 성경 공부하니까 참 재밌어. 나는 그런 열매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결과가 있는 사람이야.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시죠?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전 요즘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신납니다. 그러나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말씀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뭘까요? 우리에게는 무슨 어떤 열매, 어떤 성과가 있는 건가요? 지금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냥 아예 대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혹시? 니네들 중에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자격 있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예수님 앞에 있던 이 사람이요, 이 사람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 노릇, 행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 노릇, 성경 공부했던 사람이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권능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앞에 섰을 때도 기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가 우리가 지금 문제인가요? 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절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자신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고백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믿음의 행함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믿음의 결과로도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천국 갈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문제를 좀 풀어가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의 성과가 믿음의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겉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뭔가 변화가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뭔가의 성과는, 성장은 인간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판별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잘 삼가야 되는데 양의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모른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아니, 그 인간이 곧 이리다. 어떻게 할 거냐?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지금 초점은 결국 열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 갈 자격, 누가 천국 갈 충분한 조건을 갖춘 자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요, 저는 공사 중, 성화되어 가는 중, 이미 하나님 자녀 됐지만 아직 철이 없는 그런 아들. 이게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그쪽으로 결론을 가지지 마시고 본문을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따라오면 이렇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열매로 파악해라. 그 말은 내가 지금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좋은 나무일 수 없다. 맞죠? 우리가 지금 천국 갈 조건을 딱 한 가지를 좀 찾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나쁜 열매라면 나는 천국 갈 가능성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나? 나는 천국 갈 충분한 조건을 갖췄나? 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나? 그럼 어떡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고백으로도 안 된다. 믿음의 행함도 안 된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거다. 뭔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얻어도 안 된다. 성장을 가졌는데도 안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요. 열매만이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내가 천국 갈 조건을 갖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열매로 나를 평가해야 합니다.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실 한 가지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성과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성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것이었고, 하나는 뭐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고백이 있고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데, 믿음의 행함 중에는 불법으로 행하는 것이 있고 합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합법적인 조건, 불법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요. 우리나라 얘기 실상이었죠. 제가 의경이었습니다. 그게 창피하다는 건 아닙니다. 예. 데모 진압하고 있었는데, 데모 진압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데모가 없으면 그냥 그 기동대에 있었는데도 그 파출소로 파견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에서 제가 파출소 파견 나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총을 굉장히 많이 쐈습니다. 스피드건이라고. 그래서 속도 이렇게 위반한 차량을 이렇게 쏘고 이렇게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위반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고참 중에 한 분이, 유명한 고참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고참은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충성을 이렇게 교통 위반을 해서 걸려서 잡히면 이렇게 한답니다. 충성. 보이시나요? 충성 이렇게 하면 이제 눈치를 채고 면허증에다가 돈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저는 아니고요, 여러분. 근데 이 고참이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대를 하고 나서 저희 소대가 조금 발칵 뒤집혔는데, 그 고참이 경찰 제복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불법입니다. 교통 위반한 사람을 잡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겠습니까? 근데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찰이 아닌 다른 어서리티가 없이, 그렇죠? 정당한 권위가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건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모자랑 제복이 힘이 있을까요? 있죠.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걸 못 믿는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정당한 어서리티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는 것은 불법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당한 권위를 받아서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져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는 것은 합법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권능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었다면 나땡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근데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사과를 어떻게 얻을까요? 해성 가서 사와야죠. 근데 그거 아니고요. 어떻게 하죠? 수분이랑 당도랑 신맛이랑 적당한 비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묻히면 사과가 안 되잖아요. 그걸 분석해서 이렇게 뭉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과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심어야 합니다. 사과의 생명,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때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억지로 온유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없는 사랑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없는 거룩을 막 만들어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기쁜 척 희락 만들어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심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의 열매가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못 읽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읽으면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얘기로 보입니다. 아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얘기로 보입니다. 그렇죠?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로 위에 집을 짓는 것 같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짓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명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완벽한 행함이 없으면 너는 천국 갈 조건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는 딱 하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범죄자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다. 모두가, 온 인류가. 그것이 로마서의 시작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야 합니다, 먼저. 내 힘으로는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천국 갈 수 없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 오늘 본문엔 믿음이 충분 조건이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그 못 박히심이 내 죄를 사했다라고 인정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겨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 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죠. 믿음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안 하는 게 문제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맺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충분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심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려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불렀냐고. 그냥 강씨 집안의 어떤 분을 부르셨으면 참 제가 좋았을 텐데 하필 아씨 집안의 그분을 부르셔가지고 힘들죠. 여러분, 천국 가면 천사가 창세기 1장 전에 지어졌는지,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지어졌는지,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에 지어졌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중세시대 1000년 동안 이어왔던 논쟁이랍니다. 그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방법이 없을 겁니다. 태아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우린 천국 가서 물어봐야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요. 이 말씀은 지금 물어야 합니다. 지금 답을 얻어야 합니다.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못 가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도 여러분, 천국은 쉽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는,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 삶을 함께 살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해도
행함이 있다고 해도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열매가 있어야겠사온데 내 안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 공식을 붙들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함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며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지금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노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회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세상과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